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데이토나에는요, 유명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매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치예요. 바닷가죠. 이 바닷가의 모래가 아주 고와서 차가 다녀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는 비치 안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데이토나 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게 있는 곳을 소개할 때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비치와 자동차 경주를 소개합니다. 데이토나 비치, 그다음에 자동차 경기.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데이토나 비치가 그런 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지역이 미국에서 유명한 비치와 자동차 경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 나도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 소개하죠. 내가 살고 있는 데이토나 비치는 이래 소개합니다. 또 뭐 합니까? 자랑합니다. 근데요, 이런 자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문을 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 하고, 그리고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조금 보면은요, 그 당시 로마의 땅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도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상업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4주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4주 만에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떠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충분히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 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못 보고 떠났어야 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지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들 사이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모범적인 소문이요. 다른 소문이 아니라 모범적인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데이토나 한인 장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 믿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을 명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사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faith라고 말하기도 하고 believe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테우스라는, 원어는 빼고요,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 believe into라는 말을 써요. 그냥 믿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into를 붙여요. into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태를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무엇인가 움직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무엇인가 움직여서 무엇인가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나에게 너의 그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허탄한 것, 즉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가 유익한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마음에만 있고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무엇이 그러면 믿음의 역사냐? 그냥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 이런 거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복된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거라 이거예요.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디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야, 그 교회는 그렇더라. 그 교회는 모이는 것을 뭐 생명처럼 여기면서 모이더라. 이러한 소문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화목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수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입보다는요, 손으로 또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 만나서 한참 지낸데 자기야 사랑해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야 사랑해 하고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걸까? 사랑하면은요, 내 거 다 줍니다. 4시간 쪼개서 써요. 내가 잠을 안 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잠 안 자는 그 시간을 투자를 해줍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점점 더 커진 그러한 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랑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노력과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 갑니다. 노력도 갑니다. 돈도 갑니다. 시간도 씁니다. 내가 내 수업, 청년들을 얘기하면 내 수업 제껴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잖아. 이야, 그 비싼 수업 제껴가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수고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곤한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요,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희생하는 수고. 내가 좀 피곤해, 힘들어. 이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말지.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수고하는 것, 힘든 것,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 하게 된다고요? 수고하게 돼요. 헌신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해요. 또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당면한 중대한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작지만 내가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수고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주방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방에 테이블, 아주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멋진 테이블이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 테이블이 필요했어요. 너무 불편해서. 근데 테이블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제안을 뒀어요. 거기까지만. 요만큼만 하세요. 요만큼만 하세요. 혼자 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제안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렸으니까, 그만큼만 말렸으니까.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하시려는 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안을 좀 뒀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과 같은 일들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신뢰를 들어본다면 이런 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주고, 또 몸이 아프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주시고, 이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병문안 가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간단하게 친교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요일에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또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왜? 더운데 내 몸은 힘들어.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내 수고, 내 피곤함, 내 수고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서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는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갔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지 않죠. 크리스천들이 왜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박해를, 외면을 당했고 소외당했고 하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의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 예수님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우리가 견디면 돼. 이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겪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우리 신입생으로 오는 청년들 그렇잖아요.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꿈이 있어. 이걸 위해서 지금 신입생들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 온 신입생들은 힘들 거예요. 일주일이. 왜 힘들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맨 미국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3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공부도 공부지만 이게 힘들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유스트가 되죠.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견디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꿈이 있잖아.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겪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지금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놓여있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잘 몰라요. 물론 기도 가운데 대충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 아, 이렇겠구나 뭐 짐작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 누구에게나 겪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모로서는요, 그게 더 힘들어요. 실은 내가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속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 속이 다 타버렸어. 내 속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있어 지금? 괜찮아.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소망,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소망, 주님께서 현재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가 올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이게 비행 시험을 보면 자꾸 체크가 떨어져. 그 아이의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더 마음이 다져져서 오겠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 내가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